강의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다 모이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는데 마음이 좀 아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과 동행을 세미나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하는 걸 기뻐하실까? 한편으로는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 자체가 참 탄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여기 목회자들이고 사역자들이시니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어떻게 하면 목회 잘하나,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까, 그런 관심인데 그 역시 주님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오직 관심은 어떻게 하면 그냥 주님과 동행하나, 주님이 목회하라 하시니까 하는 거지, 목회 잘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온통 관심이 아니어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목표를 정확하게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안산에서 목회한 적이 있는데 바로 가까이에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이 목회하셨어요. 근데 그 고은 목사님을 개인적으로는 친밀하게 교제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만 굉장히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고은 목사님이 젊어서 10년 가까이 폐결핵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치유를 받고 목회자가 되신 분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참 부흥되는데 다시 재발이 됐어요, 폐결핵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폐결핵이니까 장로님들도 면회 오시지 말라. 사모님도 당신도 오지 마라. 혼자서 병실에서 계신데 진짜 안 오더래요. 장로님도 안 오고 사모님도 안 오고. 그때서야 마음에 혼자구나 이런 생각이 뼈저리게 들더랍니다. 새벽 2시에 깼는데 정말 아무도 없더래요. 잠이 안 오더랍니다. 당신의 마음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그 병상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어떡합니까?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제. 근데 그때 참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대요. 그 음성이 뭐냐면, 너 절대로 내일 하지 마. 내일은 내가 한다. 너는 내일 하지 마. 너는 그냥 내 마음을 나로만 가득 채워. 정말 잊을 수 없는 말씀을 그날 들었대요. 그리고 진짜 마음을 내려놨어요. 폐결핵인 상태로 요양을 해야 되니까 목회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는데 다 내려놨어요. 정말 일은 주님이 하신다고 그러셨으니 그냥 정말 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힘이 되면 성경 경건서적 읽고 그렇게 지냈는데 1년 지나고 이제 회복이 되셨습니다. 근데 교회는 더 부흥이 됐어요. 그 사이에. 그 고은 목사님의 평생의 목회의 어떤 본인의 중요한 중심이 그때 생겼다는 겁니다. 너 내일 하지 마. 내일은 내가 하는 거야. 너는 나로만 가득 채워. 그래서 이제 오직 주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셨노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목회에 매달려 삽니다. 지금도 마음은 목회에만 있으신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목회 잘할까? 우리 교회가 성장할까?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해도 무너지고 안 돼도 무너지는 거예요. 목표를 거기다가 두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떴는데 동경을 가야 되는 비행기가 한 1도 정도의 오차를 가지면 그러면 동경 도착할 쯤 시간에 대만 지나가고 있는 거. 그 목표를 정확하게 갖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목회자의 목표는 목회 아닙니다. 우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셔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관심 영역이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죠? 설교도 잘하고 싶고 또 교회 학교 교육도 잘하고 싶고 예배도 정말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죠? 찬양도 정말 잘하고 싶고, 상담 잘하고 싶고, 또 신학적인 훈련도 계속 더 받고 싶고, 뭐 다양하게 전도, 선교, 목회자가 관심 갖는 영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목사님 보면 그 목사님 나름대로의 전공이 있으세요. 저 목사님은 저 점이 탁월하셔, 이렇게.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그게 속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한 30대 목회자에게 설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뭐 교회 교육에 대해서 너 이거 목표를 삼고 한번 열심히 해보라. 말 통해요. 그렇구나.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가 좀 탁월한 전문가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데 70 은퇴하시는 때 되면은 무슨 말 할 거예요? 설교는 탁월하게 되셨어요. 전도 뭐 대단한 분이에요. 교회 교육 전문가예요. 예배 찬양인도 참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런데 70된 목사님에게 그게 여전히 가슴에 불타는 꿈이 될 수 있을까요? 70대 지나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목회 은퇴를 해야 될 시간에 그동안에 내가 평생 목표로 삼았던 거 이제는 다 내려놔야 된다면 이게 목표 제대로 잡은 거 맞습니까? 70이 되어도 여전히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목표, 30대나 20대나 40대나 50대나 70대, 80이 돼도 여전히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게 목표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목회가 목표가 되어버리니까 은퇴할 때 다 무너지잖아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은 무엇이 행복할까? 평생 목회가 목표였던 분은요, 정말 수습이 안 됩니다, 마음이. 근데 예수님이 목표이신 분. 은퇴가 무슨 문제가 돼요? 그죠? 주님이 70 전까지는 너 나와 함께 열심히 목회하자. 그래서 이 목회한 겁니다. 이제는 이제 나하고 또 다른 여행을 떠나자. 또 얼마나 좋아요. 미술의 재능을 가진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비둘기의 발만 그리는 거예요. 그렸다가 또 버리고 그렸다가 버리고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이 답답해서 너는 왜 비둘기 발만 그리냐? 아버지가 그리라고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미술 교육을 시키는데 비둘기 발만 그리게 한 거예요. 1년 동안. 근데 수만 장 비둘기 발 그림을 스케치하고 버리고 또 스케치하고 버렸는데 이 아이가 1년 지나서 비둘기 발이 50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보면 비둘기 발이 다 똑같은 비둘기 발인데 그 비둘기 발이 50가지가 다른 형태가 있다는 것을 이 아이가 알았어요. 이 아이가 누군지 아시죠? 피카소예요. 그 아버지가 진짜 잘 훈련시킨 거죠. 어떤 사물을 보는 관찰력을 눈뜨게 해준 겁니다. 비둘기 발 하나를 그리게 함으로. 도대체 목회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처럼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그거 하나 열리면 나머지는 다 열리는 것, 그걸 붙잡아야 하는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목회 형편, 내 사역의 환경, 나이가 어떻게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으로 충분해지면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해요. 여기 예수님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피카소가 어릴 때 비둘기 발을 보고 50가지 다른 형태의 비둘기 발이 있는 걸 본 것처럼 나는 진짜 예수님을 아나요. 내가 아는 예수님은 그냥 멀리서 보는 희미한 대상일 뿐 아닌가요? 너무 막연하지 않나요, 혹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예수님은 내가 10대 때 알던 그분, 20대 때 알던 분, 50대 때 알던 분, 60대 때 알던 분, 지금 60이 지나서 지금 아는 주님이 너무너무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 사역과 목회가 달라지는 겁니다. 한국교회 복음주의자들이 구원의 반쪽만 가르쳤다고 홍정일 목사님이 탄식을 하시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정말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새 생명을 얻은 거 아니냐?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생명으로 사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새 생명조차 지식으로 가르친. 새 생명이라는 말은 그게 사라져야 새 생명인 거잖아요. 생명, 삶, 다 똑같이 영어로는 life인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새 생명과 삶은 이상하게 구분이 되더라는. 그건 전적으로 목회자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새 생명을 지식으로만 가르치고 실제로 그것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았다고 그렇게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달라스 윌라드가 그런 말을 했어요. 현대 교회의 가장 무서운 이단은 가르쳐 지키라고 했는데 가르치기는 하는데 지키는 것을 빼버린 것이라. 초대교회 이단들은 없는 걸 갖다 붙이는 게 이단이고 현대교회는 있는 걸 빼버린 거라는. 목회자들부터 먼저 가르치기는 잘해. 가르치기는 말은 옳아요. 성경이에요. 문제는 목회자들 스스로가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의식이 없다. 그게 달라스 윌라드가 말한 현대교회의 가장 무서운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가르쳐 지키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인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디 계신지만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를 이야기를 했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둘인데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버리고 절대로 물 가두어 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만 계속 파고 있었던 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예수님은 버리고 관심이 별로 없으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버리고 목회라는 터진 웅덩이만 파고 있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목회는 절대로 우리에게 생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수시지 목회는 생수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역이 커져도 부흥돼도 절대로 그건 우리의 생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증거를 수도 없이 열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목회자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은 버리고 그리고 목회라는 터진 웅덩이, 교회 성장이라는 터진 웅덩이만 파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내게 생수의 근원이 되셨나? 나는 예수님으로 해가를 받은 사람인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로 확인할 수 있냐면 행복한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사역과 목회 현장 아무 상관없이 내 속에서부터 정말 넘치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진짜 예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만난 분이고 분명히 나도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까지 됐는데 계속 내 속에는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난 지금 현실적으로는 주님을 버린 겁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 부목사 되고 싶으시다고 오셨어요. 아니 담임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지금 부목사가 되고 싶어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주의 종되기로 헌신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아버지가 절대 반대를 하셔. 나중에는 거의 의절 상태로 자기 혼자 신학교를 가서 돈 벌어가면서 공부해야 되니 고생 엄청 했고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과 교회가 힘들고 그래서 고생하고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와 안 맞아서 힘들고 지금 담임 목회하는데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는. 그런데 선한 목자교회를 보니까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 야, 내가 행복한 목회를 경험을 못 해봐서 행복한 목회를 못 하는 거구나. 그래서 선한 목자께서 허락해 주시면 1년이라도 좋으니까 이 행복한 분위기의 목회를 한번 실제로 경험해 보고 그 다음에 개척이라도 또 다시 해보고 싶다. 그 목사님의 마음은 너무나 깊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시라고 못했어요. 그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고등학교 다닐 때 성령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이미 그때 주님이 목사님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까지 한 번도 목사님을 행복하게 못 해드렸다면 도대체 선한목자교회가 무슨 교회길래 제가 도대체 어떻게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눈을 감고 한참을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어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셨어요.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셨는지는 모르죠.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우리의 진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거든요. 다 우리가 그 주님을 모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애를 쓰고 목회를 하는데 사역에 열매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그러면 목회 현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에 계속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물으세요. 저는 목회 힘듭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주님은 계속 한 가지만 물으세요. 내 안에 있는 이는 누구냐? 그걸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있는 이가 누구냐? 우리는 정답 찾기의 선수입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한국식 교육이 정답 찾는 데만 몰두하니까. 우리는 다 대답하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안에 있는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대답은 잘해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여기 다 목회자들 사모님들 모이셨는데 이렇게 모여서 무슨 대화를 나누면 주제가 예수님 되기가 어렵습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내 주님이시라면 잘 이건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온통 관심이 주님이어야 하는데 목회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두려운 건요. 목회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두려운 것은 오히려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지 않았는데도 기도생활, 말씀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깊어지지 않았는데도 얼마든지 은혜롭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배를 인도해도 설교를 해도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상담을 해도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본인 자신은 내면에 주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얼마든지 겉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교회 성장도 그럴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정말 길이 없는 겁니다. 차라리 안 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니까라도 주님께 이렇게 나가서 주여 살려주세요. 이렇게라도 해서 주님과 관계가 열리는 거죠. 목회가 잘 되고 있으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존 비비어가 Good or God이라고 하는 책, 무엇이 선인가, 우리 한국의 번역은 무엇이 선인가 이렇게 번역을 했던데 그 책 속에서 그가 1980년대 미국 최대 TV 설교가 그가 간음죄와 그리고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간 분, 그분을 교도소에 면담 갔던 이야기를 하셨어요. 면담을 와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그 존 비비어의 책을 읽고 교도소에서 가보고 싶었대요. 그 사람 꼭 만나고 싶었대. 그렇지 않아도 만나고 싶었는데 연락이 왔으니까 간 거예요.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다가 진짜 질문하고 싶은 걸 질문했어요. 목사님, 언제부터 도대체 예수님과의 사랑에서 멀어지셨나요? 그걸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렇게 사역을 놀라웠게 하던 그 목사님들이 왜 무너지냐면 도대체 무슨 문제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언제부터 예수님과의 사랑이 멀어지기 시작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대답이 의외예요. 저는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지금 목사님은 간음죄를 짓고 그리고 사기죄로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한 번도 그래 잊어본 적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두려워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 말이 존 비베어 목사님에게 엄청난 충격이 됐대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 뭔가가 확 깨달아지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만 아닙니다. 나와 같은 목회자와 교인들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죠. 생각도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이 두렵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하는데 주님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말 막 하고 행동도 막 합니다. 계속 주님 사랑한대요. 설교도 그렇게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실제로 주님이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지식이에요.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과의 관계의 핵심은요, 예수님과 함께함이에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그 의식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조심시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데 어떻게 말 함부로 해요? 주님이 함께 계신데 어떻게 거짓말해요? 주님이 함께 계신데 어떻게 불륜의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설교도 하면서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명확하게 본인이 그 임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한순간에 우리가 무너집니다. 예수 동행 일기 왜 그렇게 쓰자고 하나? 일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일기 쓰자고 그러니까 다들 경기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내려놓은 일기를 또 쓰라고 그러나 우리 부목사님들 정말 사임까지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아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일기를 또 쓰라는 거야. 그리고 또 뭐 나누라니 무슨 일기 검사하는 거야. 뭐 이제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초점은요, 일기는 그냥 체크하는, 뭘 체크하는 거죠? 내가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초점은 예수 동행이에요. 예수 동행. 내가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자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게 내 눈을 고정시키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안 하고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표현한 까닭이에요. 이것 때문에 또 막 페이스북에 막 비난하는 글도 많이 들었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 스토커야? 뭐 예수님이 좋아하겠어 그러면? 뭐 이제 이런 댓글 다니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사랑의 관계를 진짜 이해를 못 하시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과 정말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매일 체크해 보는 것이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가장 효과적이고 놀라운 방법이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설교를 처음 들었는데 그때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 제 안에 계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제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안 계시다는 건가? 그것조차도 상담 못했어요.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내 안에 안 계시다고 내가 이야기해서 내게 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에게 도움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또 저는 팔자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신학교 가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냥 믿는 척하고 넘겼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갈망이 진짜 주님은 내 안에 계신가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눈을 열어주시긴 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큐티하다가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건의 서적을 통해서 주님은 내 안에 계신 게 맞구나. 그런 확신도 생기고 눈도 열렸는데 그런데 주님과 친밀한 동행이 깊어지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매일 체크하면서 이건 뚜렷하고 놀랍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한 지가 지난 7년입니다. 지난 7년. 지난 7년 동안의 삶은 그 이전에 50대 중반까지의 삶 모든 것을 뒤바꿔 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동행 일기 세미나를 이렇게 막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을 주었던 그 계기가 되었던 분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입니다. 그냥 정확한 발음으로 하기는 쉽지 않은데 프랭크 루바흐 선교사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우리 생명의 말씀사에서는 프랭크 루박이라고 그냥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쓴 일기책이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고 제목이 되어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와 있어요.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는 미국 분인데 필리핀 오지에 그 회교도 마을에 가서 사역을 하시던 분입니다. 1884년생이신데 그분이 45세가 되었을 때 1930년이죠. 마음에 갈망을 가진 것을 해결하는 결단을 합니다. 그 갈망이 뭐냐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데 왜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까? 그게 이분의 갈망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항상 나와 같이 계신데 왜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러다가 1930년 45살 되던 해 그가 일기를 쓰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나도 항상 하나님 생각해보자. 나와 같이 계시니까 나도 항상 하나님 생각해보자. 그리고 하루를 지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지냈는지를 기록해보자. 이런 실험을 누군가도 하고 싶을 텐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록에 남겨보자. 그리고 이제 시작한 게 이제 그분의 일기입니다. 그게 일기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프랭크 루박의 편지라고 해서. 사실 편지가 아니고 일기인데 일기책이 그렇게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처음에 제가 프랭크 루박 선교사에 대해서 듣고 그분의 그 일기책을 알고 싶어서 쭉 검색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미국에서 주문을 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저에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편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간을 했던 생명의 말씀사에서.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사에 나온 그 책을 보니까 출판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계속 일쇄 본이더라고. 아무도 안 사요. 제가 보니까 팔릴 책이 아니더라고. 그거 이렇게 쭉 뒤져보니까 그냥 짤막짤막하게 그냥 일기 계속 선교사님 쓰신 거라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사람은 살 이유가 없더라고. 근데 저에게는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일기책을 쭉 읽어가면서 처음에 1월 한 달 동안에는 맨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주님 생각 못하고 살았다. 오늘도 주님 생각 못하고 살았다. 주님 생각하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 나는 안 되나 봐. 정말 좌절에 대한 기록들이 1월 한 달 내내 그렇게 나와요. 2월 달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내 삶 속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3월달, 4월달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나보고 변했다고 그런다. 5월달, 6월달 들어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너무 분명하게 믿어진다.
이제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6개월 동안에 이게 가능하냐? 아주 전율할 정도였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도 생명의 말씀에서 나올 그 프랭크 루박의 편지 한번 사보세요. 생명의 말씀에서 전화가 왔어요. 찾는 사람이 많은데 이거 2세를 인쇄를 해야 되냐, 계속 소개할 거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마 계속 소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이 되어서 아마 서점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위에도 갖다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꼭 그런 관점을 한번 보세요.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감각을 얻게 돼요. 그리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극복할 힘이 생겨요. 아, 프랭크 루박도 이런 관점을 거쳤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6개월이 얼마나 짧아요. 저는 50년 동안이나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아니, 세상에 6개월 동안에 어떻게 이 6월달 일기가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자. 그때 교회에서 저에게 한 달 동안 안식월을 주셨어요. 제주도에 가서 건강 때문에 좀 요양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겨서 제 아내와 함께 제주도에 갔는데, 한 달 안식월 지나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좀 숨이 막히더라고요. 안 가고 싶어요. 한 달 지나면 교인들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나를 기다릴까. 한 달 동안 놀게 해줘서, 한 달 동안. 그러면 그 다음에 와서 불이 내려야 돼요. 도무지 한 달 동안에 그럴 수 있는 상상이 안 돼요. 한 달을 도대체 한 달 내내 금식해야 되나? 한 달 동안에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되고, 한 달 동안에 어떻게 해야 한 달 쉬고 난 다음에 불이 내리는 설교를 하죠? 차라리 안 쉬고 계속 이대로 가는 게 훨씬 마음 편할 것 같아. 힘들어서 못한다, 어렵다, 몸이 아파서 안 된다. 차라리 이런 말 듣는 게 훨씬 낫지. 그 정말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 근데 거의 쫓겨나다시피 갔어요. 안 갈 수가 없게. 무조건 가서 쉬고 오라는 겁니다. 책 읽어야 되나, 성경 봐야 되나, 무슨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나. 쉬는 게 아니더라고. 그때 제 아내와 함께, 우리 한 달 동안 그냥 주님만 진짜 바라봅시다. 목회하느라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막 분주했는데, 한 달을 쉬어보려니, 한 달 동안에 우리 진짜 아침에 눈 뜨면 예수님, 밤에 잘 때도 주님, 이 하루 종일 그렇게 한번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매일 체크하는 일기를 쓰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프랭크 루박도 그렇게 했다는데. 그래서 한 달을 지나고 왔어요. 서울로 돌아오면서 변한 게 있더라고요, 제 마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자고 하는 거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면요, 그러면 말, 행동 다 달라집니다. 그게 안 믿어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안 믿어지니까, 그렇다고 듣기도 했고 알기는 알지만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믿어지는 거예요. 돌아와서 우리 남선교회에 처음 같이 해봤습니다. 남자 성도들. 목요일 새벽마다 남자 성도들의 기도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도 한번 주님 바라보는 일기를 써보세요. 그리고 한 주일에 한 번 만나서 그걸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3개월 정도쯤 지나고 변화가 일어나요. 아내 몰래 비장금 숨겨놓은 거 아내에게 다 이야기했다고. 그거 보통 이야기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 비자금 쓸 일이 없대. 남자가 왜 비자금 가져요? 아내 몰래 쓰려고. 아내 몰래 쓸 일이 보통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매일 일기를 쓰면서 나누면서 지내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장판 밑에 비닐에 넣어가지고 숨겨놓은 이 돈 쓸 일이 없고, 나중에 이거 아내가 봐도 문제가 되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거 남의 손 들어가도 억울하고, 그래, 여보, 나 돈 좀 모아놓은 거 있어. 이렇게 했더니 아내 입이 귀에 걸리더래.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세상에 이게 무슨 뭐 특별한 성령 체험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어느 집사님은 음란 동영상을 끊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이 음란 동영상에 중독되어 있는 걸 몰랐어요. 절대 그렇게 생긴 분이 아니에요. 음란 동영상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거라는 어떤 선입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절대로 그 집사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정말 경건하고 착하고 진실하신 분.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음란물에 딱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음란 중독에 이렇게 자기가 들어서 아내 몰래 혼자서 그렇게 음란물을 보았는데 해결이 안 되더래요. 금식도 해보고 기도원에도 가보고 안 되더래요. 저는 그 집사님이 이따금 이렇게 성령 집회 때나 새벽 기도 때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걸 이렇게 보았는데 우리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착하고 진실하게 생긴 분이 울면서 기도할 이유가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근데 그 집사님은 음란물에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벌써 한 달째 자기가 음란 영상을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참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서 눈이 뜨인 것과 안 뜨인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삶을 살아내는 것,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내는 삶을 어떻게 설교 이상으로 뭘 어떻게 더해 하죠? 되더라고요. 그게 정말 놀라웠어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람 변한다.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성질대로 믿는 거지. 예수를 믿어도 다 자기 성질대로 믿더라고. 근데 주님 예수 동행 일기를 이렇게 쭉 쓰고 그 사역을 하면서 뚜렷한 확신이 사람 변한다. 우리 교우들이 그런 간증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예수 동행 일기는 뭐 간단합니다. 처음 내가 의식이 딱 들어왔을 때 아침에 눈 뜰 때 예수님을 생각했나. 나와 같이 계시다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구 어른과 같이 방에서 같이 잠을 잤다면 눈을 뜨면 안녕히 주무셨나요? 이렇게 첫 인사부터 하지 않겠어요? 내 안에 계시다면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게 밥을 먹을 때 누구랑 만났을 때 내가 오늘 뭐 사역을 할 때 내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나 그걸 체크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체크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걸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나눔 방을 만들어서 서로 지켜주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바라보게끔 서로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전에는 브라질에 있는 선교사님,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 1년에 한 번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뭐 무슨 이야기를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해 주셔서 잘 지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도 알 수도 없고 그냥 기도해서 잘 지내셨대. 그분들은 얼마나 외롭겠어요. 선교사님의 가장 큰 고통이 혼자라는 느낌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영성일기 사이트를 통해서 매일 같이 살아요. 제 사는 것도 보시고 저도 그 선교사님 사는 것도 보고 도대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됐어요. 세상이 인터넷에 이렇게 발달됐으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뭐가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진짜 도움이 돼요.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이 없게 됐어요. 매일같이 서로 자신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점검하는 그 일기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가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요, 소그룹 공동체 안에 혁신이 일어나요.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 문제가 소그룹의 위기입니다. 소그룹. 이제는 모임을 갖기가 참 힘들어졌어요. 모이기도 힘들고 나눔도 갖기 어렵고 소그룹 리더 훈련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모여도요, 의미 있게 나누고 헤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한 주간 서로 떨어져 지내다가 잠깐 만났어요. 이게 모였으니까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교제도 해야 되고, 근데 교제할 내용이 서로 하고 싶은 말은 막 목에까지 올라왔지만 그 한번 꺼냈다가는 밤을 새야 되니까 그냥 잘 지냈대. 그냥 서로 다 잘 지냈대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가고 싶어요? 의미가 없는데? 가봐야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서로 나누다가 그리고 1시간 딱 만나요. 이미 사정 다 알아요.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고 어떤 간증이 있었고 일기를 통해서 서로 다 확인했어요. 모이면 그냥 바로 기도 들어가도 돼요. 어느 누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일기를 통해서 서로 나누다가 눈과 눈을 마주쳐서 보는 게 얼마나 반가운지.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가능해지는구나. 현대사회가 이렇게 바쁘고 어려워도 영적인 교제는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이 예수님과 동행 일기는 은혜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뭐 큐티를 대신하라, 새벽 기도에 안 해도 된다 이런 뜻 아닙니다. 예수 동행 일기는 이 일기를 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큐티나 예배나 뭐 새벽 기도회나 뭐 어떤 성도들과의 대화나 오늘 하루 살았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그릇에다가 그날 담아내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매일매일 여러 면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은혜가 없는 것처럼 살지요? 어제 무슨 은혜가 있었어요? 지난 토요일 날 무슨 은혜가 있었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왜 그랬지요? 그릇에 담아놓지 않았으니까. 폭포수 떨어지는 밑에 가서 그 엄청난 물을 맞아도 그릇 가지고 가지 않으면 폭포에서 나오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계속 받고도 우리는 계속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일기를 써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웠게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알게 돼요. 이게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저희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6.25 때 순교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 할아버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성함하고 빛바랜 사진밖에는 모릅니다. 왜 할아버님이 남겨주신 뭐 글 하나가 없습니다. 6.25 통해 순교하신 데다가 다 피난 내려오셨으니 뭐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아버지가 가지셨던 성경책을 마지막 순간에 들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신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원로 목사님. 만약에 저희 할아버님이 당신이 은혜 받으셨고 저희 집안의 첫 목사님이신데 왜 목사가 되셨고 목회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는지를 기록에 놓으셨다면 저는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일 거예요. 아마 저에게 엄청난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할아버님이 은혜를 받으셨으니까 그분이 한학자시다가 목사가 되신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인데 할아버지가 받은 은혜, 손자는 아무것도 몰라요. 왜 그렇지요? 기록을 안 하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저와 제 손자 사이에 지금 제가 받은 은혜 전해질까요? 몰라요. 그냥 우리 할아버지 목사였어. 이거 외에는 몰라요. 근데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건 정말 100대가 내려가도 내가 받은 은혜는 그대로 전해져요. 이거 진짜 황홀한 일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한 은혜와 체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것조차도 자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심지어 본인도 몰라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 위해서 어떤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놓고도 몰라요, 자기도. 그러니까 응답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아빠와 엄마의 일기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쭉 읽어보니까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었네. 아, 그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신 거네. 그게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 은혜를 받고도 그릇에 담아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죄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손해고 말할 수 없는 손해고, 우리는 은혜만 받은 게 아니고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 외에도 우리가 어거스틴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존 웨슬레, 조나단 에드워드, 데이비드 브랜넛, 스텔리 존스, 조지 팍스, 존 귀용, 체인버스, 아펜셀러, 헨리 마틴, 짐 엘리엇, 허슨 테일러, 윌버포스, 조지 휘필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전부 그분들이 일기를 써놨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이렇게 성도들과 나누게 해보니까 처음에는 좀 걸림돌이 있어요. 이번 세미나 때 그 문제에 대한 터치도 하겠습니다. 이게 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한 처음에 장벽이, 마음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이 영적인 끈이 되는 거예요. 다 따로따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끈을 서로 연결시키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가 내 내면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다른 성도와 같이 이제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서로가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 줍니다. 이건 정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해도 막연하게 생각하세요. 목회는 당장 현실이고 주님은 너무 막연한 대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뒤집어 무슨 이야기이냐면 주님과의 교제가 거의 훈련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목회만 일인 거지 주님은 나에게 너무 막연한 겁니다.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가시겠어요? 24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러시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질문이 나왔어요. 목사님, 24시간 주님 바라보라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집중이 안 되고 목사님 강의에 집중하려니까 주님이 바라봐지지 않습니다. 이런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주님 생각하려니까 목사님께 집중이 안 되고 목사님께 집중하자니까 주님 생각을 못 하겠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제 아내가 와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눈으로 보지 않아도 지금 이 강의실에 저와 같이 있다는 것을 느껴요. 만약에 아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다면 또 제가 느끼겠죠. 저 혼자 와 있고 아내는 이 자리에 없다. 여러분 같으면 별일 아닌 것 같아도 저에게 있어서는 그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아내가 있다, 아내가 없다. 아니, 부부 사이에 이렇게 배우자가 그 자리에 있고 없고도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 꼭 바라봐야만 압니까? 여러분 목회가 신방 가실 때 누구 상담할 때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같이 있을 때 그 의식이 되잖아요? 같이 있으니까 든든하기도 하고 내게 좋은 지혜와 조력자가 또 되고 내가 뭔가 실수하지 못하게 나를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들 합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데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상담도 하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설교도 하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도 가고 얼마든지 우리 삶을 주님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하용조 목사님이 쓰신 이 일기책 나의 하루 서점에도 있는 모양인데요. 이 책입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쓰신 일기책을 그대로 아마 카피하는 것처럼 이렇게 편집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요. 이 책이 왜 그렇게 저에게 의미가 있나. 이 하용조 목사님이 1968년 8월부터인가요? 아마 폐결핵으로 1년 동안 요양원에 계실 때요. 23살 때라고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폐결핵으로 그때 당시에 요양원에 계셨다면 사실 소망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성경 읽고
그러고 일기를 쓰셨어요. 그 일기예요. 이걸 왜 책으로 내지요? 홍정길 목사님이 이 책 속에 거기 홍정길 목사님의 글이 있는데 하용조 목사님의 평생 목회의 설계도가 이거다. 그러니까 23살 폐교력 요양원에 있던 하용조 목사님의 1년 동안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그때 그분이 매일매일 썼던 일기 속에 그분의 돌아가실 때까지 온누리교회 목회의 설계도가 다 있더라. 아, 벌써 이때부터 그런 비전이 있었구나. 이때부터 그런 기도했구나. 이때부터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를 하신 거구나.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항상 지금 나를 바라보는 것밖에는 생각을 안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지금과 과거와 미래를 다 함께 다 보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록한다는 것은 그 속에 나의 미래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일기를 쓰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예수 동행 일기 세미나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주님과 동행함을 저절로 되는 거라고 생각지도 마시고, 그죠? 이미 하고 있다고 착각도 하지 마시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세미나지만 어쩌면 반드시 해야 될 훈련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